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중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할 그 자체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그게 뭐 앞으로 받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받아 누린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것이 받지 못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자체가 심판받은 것, 제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예수님 나중에 믿을게. 그래, 나중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믿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내가 어느 부잣집 아들인데, 응? 아버지가 찾아 너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야 하면서 말한다. 아니, 나 좀 있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 나중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게 하면 어떨까? 힘들고 어려운데, 가난하고, 그래서 그래서 누리는 것이 매일 고생인데 어떤 일 할까? 빨리 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야,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고생하다가 나중에 조금 누리는 게 나아요? 많이 누리는 게 나아요? 많이 누리는 게. 예? 어떻게? 아버지 집에서 많이 누리는 게 낫죠. 그게 복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빨리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는 그 자체가 복인데 사람들은 에이 아니야 나중에 그 자체가 어떻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정죄받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초기에는 세례 요한과 그 사역하는 것이 겹치게 되어져요. 그죠? 세례 요한과 겹치게 되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과 같이 같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요. 요단강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이제 살렘 가까운 곳에 와서 이제 거기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거의 같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요, 사람들이 전에 누구에게 왔어요? 전에는 세례 요한에게서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서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전에 누구에게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 누구에게? 그에게로 가니까 좀 쉽게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승님,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저 사람이 전에 스승님 앞에서 스승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속이 상해서 이야기했어요. 왜요? 왜 속이 상할까? 빼앗기는 게. 그죠? 빼앗기는 게. 사람들이 전에 다 와서 우리가 참 그렇게 세례를 많이 주었는데 다 누구에게 가니까 이건 뭐야?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저 사람이 우리 스승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누가 더 큰 사람이에요? 예? 세례 요한에게 와서 누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누가 더 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더 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다 가니 어떻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할까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따라가는 그것 다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모으려고 해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이게 하시는, 사람이 그를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 봐라.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에 뭐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내게 오지 않고 누구에게 저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한 것. 그리고 나는 그에 앞서 온 사람이지. 그의 그리스도에 앞서 온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요. 이제 왕이 가는데 왕이 행차하기 전에 사람이 왕이 오십니다 할 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왕을 따라가야 돼요. 뒤에 오신 왕을 보고 왕을 기다리며 왕이 올 때 그 왕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은 왕이 오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예? 왕을 따라가는 것이 맞죠. 그래 세례 요한은 어떻다고? 나는 주님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게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기뻐하는 것.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가장 주인공이 누구예요?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이 신부죠. 죄송한 신부가 주인공이라 하지만 사실은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왜? 신부가 누구에게 가는데? 신랑에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야? 신랑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서 기뻐하는 것이 결혼식장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더 기뻐할까요?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부가 기뻐해요? 그 친구들이 기뻐하잖아요. 신부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아. 야 누구 장가가냐 뭐 결혼하냐면서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기뻐하고 신부가 기뻐하지만은 누가 그것을 보는 친구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야 봐라. 결혼식장에서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 신랑 신부가 기뻐하지만은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그 친구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그것처럼 신랑이 기뻐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기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볼 때에 저 예수님에게 사람이 많이 가는 것 내게 오지 않고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많이 가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어렵고 괜히 시기심 나고 질투날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주인공 앞서 행하는 조연이고 그런데 그 조연도요 짠할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없이 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자신 없이 자신은 온전히 감추어지고 누구만 나타날 때 예수님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한 충성한 이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삶은 어떨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는 나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님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누구를 나타낼까? 입술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나를 높여 주지 않고 내게 좋은 말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나를 내치 잘한다 말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럼 어떨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말은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아니하면 에이 다음부터는 하나 봐. 그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네, 어때요?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하라면 기쁨을 할 수 있는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 나 옆에 누구 왔는데 나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또 함께해주지 않고 그래서 나 혼자 하게 되어주면 어떻게 될까? 속상하죠. 괜히 속상하죠. 전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난 여기서 청소하고 있는데 누구는 저 뒤에 가서 피아노 띵동띵동 치고 있으면은 없으면 기쁨으로 하는데 그죠? 없으면 아무도 없으면은 내가 기쁨으로 하는데 누구 저 뒤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혼자 있으면 다른 거 하고 있다면 괜히 기분이 상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누굴 위해서 충성하는 누굴 위해서 원친하는 이스라엘은 주님만 기뻐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 되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누가 인정하지 않고 어느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고 어느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만 기뻐하시면 주님만 기뻐하시면 나는 이것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누가 튀어나야 돼? 누가 돋보여야 돼요? 신랑 신부가 돋보여야지. 그 신랑 친구들이 와서 신부 친구들 더 돋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이라고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의 삶을 통해 주님만 나타내는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